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표제어를 좀 읽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의 맞슬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갔을 때에 이제 아히멜렉 우리가 이제 제사장 이름인데 조금 다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의했을 때에 아히멜렉의 집에 제사장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떡과 그리고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이제 또 피하게 되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와서 다윗이 바로 여기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일러 바쳐가지고 이제 그 아히멜렉이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이제 들은 다윗이 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정말 맹렬한 저주와 그리고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시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분노와 이 복수를 쏟아내는 것 같은 이 시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민다.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도액으로 지칭되어지는 악한 사람에 대한 이 용사로 불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사하고 악한 인물로 이제 묘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굉장히 이제 저주 섞인 그런 말이죠. 그래서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시고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서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를 뽑아버리실 것이다. 굉장히 이제 저주의 어떤 말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끝난다면 진짜 저주로 끝나는 건데 다윗이 의도했던 그리고 이 시가 의도하는 바는 이 뒤에 있는 이야기예요.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면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악한 이 도액을 심판하시는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해요. 왜냐하면 이 두려운 마음이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당의 보응을 반드시 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50장, 51장에서도 계속 이제 그런 논리적인 흐름들이 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건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길 원하시는 것,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아를 통하여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그런 보응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내가 고통과 슬픔의 자리로 내려갈 때에도 그것이 응당 당연한 일입니다를 고백하는 것과 이 말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의 삶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 의지하고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그 자는 반드시 필멸하게 된다는 것,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심판당한 그 악한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이야기예요. 반면교사로서 우리가 그런
악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참된 예배가 가능하고 참된 용서와 재창조의 사역들이 가능해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악한 도액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이건 이제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르게 열매를 맺는 이파리가 있는 그런 모습처럼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내가 의지하련다. 악한 사람은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폭력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가꾸어 나아가고 그렇게 자기의 것을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의 고백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피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뿐이고, 그 하나님께로만 내가 피했을 때에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집에서 자라는 잎이 풍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자라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대비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 사랑에 깃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피난처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이 본문의 이 강렬한 대비를 통하여서 저주와 그리고 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이 보응과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그 죄과를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안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진짜 나쁜 사람인데 정말 오래도록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예들을 실제로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심판 앞에서 그의 합당한 보응과 죄가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실 텐데, 그때에 그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가 깃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기대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찍혀서 불에 태워짐을 당하게 되는 그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지금 당장 심판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잎이 풍성한 이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만 깃대어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에만 깃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그 영원한 심판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에만 우리가 깃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그 영원한 심판의 그 두려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깃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참된 그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